요한복음 21장 15장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저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은혜가 있을 것 같죠, 그죠?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것이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과거의 리더십은 돌격 앞으로였어요. 돌격 앞으로. 그러나 오늘날의 리더십은 나를 따르라. 과거에는 자신은 뒤에서 막 독려만 하고 너희들 가서 죽든지 살든지 앞으로 나가. 막 그런 돌격 앞으로. 근데 오늘날의 현재 리더십은 본인이 앞장을 서서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을 굳이 따지다면 여러분 돌격 앞으로입니까? 아니면 나를 따르라입니까? 나를 따르라죠. 선한 목자와 사건 목자의 차이도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기가 앞장서고 솔선수범을 하지만 사건 목자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 풀어놓고 냅두는 거죠. 지난주 말씀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가라고 하셨지만 무조건 너희들이 가야 된다 가라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나도 먼저 아버지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았다. 죽기까지 그 보냄을 받았고 이제는 너희가 가야 될 차례구나. 그리고 너희가 가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필요한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요?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돌격 앞으로 위험하죠. 나를 따르라 해야 돼요. 어느 집사님 모든 일에 교회에서 솔선수범하는 분인데 예배면 예배, 봉사면 봉사, 언신이면 언신 앞장서서 하시는 분인데 그 결과 이분이 누군가에게 교회 일을 부탁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분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 왜? 그분이 살아온 행적이 나를 따르라였기 때문에 모범을 보였다는 얘기. 그런데 매사에 부정적이고 모범되지 못한 집사님이 무엇을 부탁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 알았습니다. 아니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셔야 할 거야. 요한 2서의 디오드렙의 장로 얘기가 그래요. 지도 안 하면서 남도 못하게 하는 장로가 있었더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거야. 그러나 나를 따르라의 모범된 장로는 가이오 장로. 그죠? 여러분 내 집사님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많은 사람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교회 예수님의 리더십이고 교회에서 가져야 될 앞장선 사람들의 좋은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 제자들에게 가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가되 먼저 교회로 가라. 먼저 가정으로 가라. 먼저 너의 일터와 사업장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난 제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내 양을 치라 하고 양의 부탁을 하셨어요. 오늘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게 핵심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충격에 빠져서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비틀거리고 물고기나 잡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것을 무려 3번이다. 3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3번씩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3번을 좋아하지만 유대인들도 3번을 좋아해요. 3번이 겹친 수는 성삼위일체 수고 하나님의 수예요. 그래서 3번 하셨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의미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삶의 목표를 다시 일깨워주고 주는 말씀이고, 다시 사명을 찾아주는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은 오늘도 삶의 의미를 잃고 살고 있는 수많은 현대 교인들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표를 일깨워주고 사명을 다시 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탁이고 주님의 의탁인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든지 말씀은 제3자의 말이 되면 안 돼요. 2인칭이 되면 안 돼요. 제자들의 이야기였구나 하면 내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저 말씀이 제자들을 향했지만 저 말씀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나를 들으라고, 나보고 들으라고,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아멘 받아야 이 말씀의 의미가 생기고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탁은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이걸 목양명령이라고. 그러면서 너는 더 이상 물고기나 잡아먹고 사는 어부가 아니라 주의 어린 양을 먹이는 목자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목자를 잃은 양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자꾸 달아만 나려고 하는 이 제자와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베드로를 향하여 찾아가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그 마음으로 부탁을 한 거야. 네가 날 사랑하니? 예, 사랑하죠. 그렇다면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할게. 흩어진 저 양떼들을 좀 붙잡아서 저들을 치면 안 되겠니? 도망만 가는 저 양떼들을 모아서 먹이면 안 되겠니? 그렇게 부탁하신 주님의 부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탁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전체 전 사도들을 향한 부탁이고, 오늘날은 이 사도성을 위임받고 예수 믿고 목양의 일선에 선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부탁이고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만이 아니요, 사도들에게만 아니요, 사도성을 위임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탁이고 위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거역할 수 없는 주님의 부탁이고 사명인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여러분, 교회는 엄격히 말씀드려서 이 주님의 부탁을 위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이 부탁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이 부탁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나가 흩어지는 곳이에요. 이 부탁을 외면하면 교회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이 명령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목사님들만을 향한, 아니, 목사는 직분이지 신분이 아니에요. 목사의 신분이 뭐 여러분과 다릅니까? 똑같아요. 직분이 우리를 이렇게 앉은 자리를 달리한 것이지, 목적은 잃은 양 한 마리
흩어진 양 한 마리라도 더 구원하고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것이면 동일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에게 2000년 전 베드로를 향하여 주신 부탁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부탁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부탁과 사명을 어떤 사람이 이 부탁과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위탁자의 조건일까요? 자격일까요? 글쎄 뭐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 부탁을 받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첫째, 어떤 사람?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보니까 주제는 사랑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질문하셨고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그 주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질문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나요? 어떤 이상한 점이 있나요? 말씀을 올려주세요. 여러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보통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나 제자들을 향해서 주로 쓰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주로 쓰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나를 믿느냐였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까? 뭐가 더 많았죠? 내가 나를 믿느냐였어요. 맞아요. 내가 나를 믿느냐가 가장 많았어요. 대부분이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의 없어요. 믿느냐. 보통은 내가 나를 믿느냐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9장 35절 내가 인자를 믿느냐 11장 26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이것을 내가 믿느냐 16장 3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마태복음 9장 28절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믿으면 믿은 대로 되리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믿음을 찾았어요.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목양의 의탁에는 믿음보다 사랑이 더 필요하고 목양의 부탁에는 믿음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거에는 사랑이 필요 없어요. 사랑 없이도 믿을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 않아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백성이 돼요.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목양의 의탁을 받은 사람이라면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믿음보다 더 중요하고 믿음보다 더 필요한 것은 사랑이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나를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거예요. 믿음보다 뭐가 더 중요해? 사랑이. 믿음보다 뭐가 더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 뭐가? 목양의 명령에는. 네. 여러분 요즘 살기 얼마나 힘이 듭니까? 너무 많이 힘들죠? 수고 많잖아요.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근데 그 힘든 일을 억지로 하면 감당 못해. 억지로 한다면 감당 못해도 뭐로 하면? 사랑으로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집사님을 만나서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하고 위로를 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해요. 괜찮아요 목사님. 그래. 근데 이 말씀은 괜찮아서 괜찮아요가 아니라 괜찮지 않고 힘들어도 무슨 마음으로 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힘들지 않게 여겨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면 힘들지 않지만 사랑을 빼고 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사는 것도 처음에 믿고 결혼을 하지만 그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없어. 근데
이 부부와의 부부 사이가 사는데도 서로 사랑하려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거기 위기가 와요. 그러나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많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감당할 수가 있고요. 할렐루야.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도 살림을 사는 일에도 모두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힘이 들지 않아요.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어떤 자매 길에서 만나서 자매님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집에서 푹 썩고 있습니다. 그래, 뭐가 썩는데? 살림하느라고 썩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자매님, 그거 잘못 생각하신 거야. 살림 사는 일이 왜 썩는 일이야? 살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살림이고, 가정에서 내 가정, 내 식구를 살리느라고 밥하고 빨래 짓고 뒷바라지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퍽퍽 썩고 있다고? 썩는 게 아니라 살림하는 거야. 살림이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살림이요. 아멘. 근데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쉽지만 않잖아요. 쉽지만 않잖아요. 저는요 직업이 많아요. 목사죠. 집에 가면 주부예요. 살림을 다 살아요. 아이를 양육해요. 정말 늦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렇게 귀엽고 깜찍하고 앙증맞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가 24시간 저와 함께 살아요. 만약에 저 혼자 산다고 생각했으면 저 아마 죽었을 것 같아. 왜? 외로워서. 누구랑 말을 하겠어? 아침에 일어나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밥 먹자, 싫어야 먹자, 싫어야 먹을까 말까, 김밥 싸서 입에 넣어주고 또 학교 보내고, 또 학교는 요즘에 일찍 끝나 12시면 끝나니까 너 나갔다 12시까지 와야 돼. 얘를 그냥 키우면 바보 되잖아. 공부를 가르쳐. 수학을 가르칩니다. 영어를 가르칩니다. 알파벳을 일주일 만에 다 띄웠어요. 왜? 토요일마다 속독을 가르치다 보니까 영어를 읽어야 되네? 영어 가르쳤지. 잘 따라주니 감사하면서 다 하죠. 근데 쉽지만 않을 때도 부리고 인상도 쓰고 막 어떤 때는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니까? 나쁘게 생각하면 이 나이에 내가 왜 이 고생을 해? 그렇지만 좋게 생각하면 얘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심심해서. 애들이 크니까 다 자기 일로 바쁘게 살잖아요. 그래, 하나님 감사하다. 뭔 얘기하다가 곁길로 샜지. 이런 일 저런 일 살림 사는 일 양육하고 부부가 사는 일에도 뭘로 하면 힘들지 않다? 사랑으로 하면. 사랑으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면 괜찮은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성도와의 관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도요 쉽지 않습니다. 만약 힘들다고 생각했다면 단 하루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한 지는 1991년도예요. 개척 전에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를 했어요. 가정에서 4식구 모아놓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3개월 지나니까 한 30여 명이 모였어. 와, 집이 좋아가지고 상가를 하나 얻어서 6개월 지나니까 60여 명이 되네. 이렇게 60명 돌파 감사 예배를 드렸어. 1년 만에 100명이 돌파, 100명 감사 예배 돌파 예배를 드렸어. 그때까지만 해도 목회가 어렵다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계속 그렇게만 가면 얼마 안 가서 노예에서 제일 큰 교회 되고 막 얼마 안 가면 뭐 조영기 목사님 따라가고 막 이런 꿈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까지야. 그 후 생각대로 되지를 않아요. 부흥했다 싶으면 줄고 또 늘었다 싶으면 또 줄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힘든 일도 많이 생겼어요. 느끼는 게 있어요. 목회는 교회를 키우는 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거다. 가족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돌보기도 힘든데 성도 100여 명 성도를 하나 돌보는 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겠어요. 말로 다 못해요. 그런데 그 힘든 일들도 사랑의 힘으로 하니까 감당할 수 있고 사랑으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목사의 사랑, 목사의 성도 사랑, 목사의 이웃 사랑이 어렵고 힘든 일들도 감당하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요, 교인 한 사람 때문에 용기 100배하기도 하고 교인 한 사람 때문에 힘이 쭉 빠지기도 해요. 오늘은 우리 이 권사님 때문에 내가 용기 100배 하는 날이야. 제가 아는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사이판 여행을 보내줬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모일 때마다 두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얼굴이 참 행복해 보여요. 그럼 가면 노회 분회장 하는 목사님을 노회 가서 만났더니 아주 기분이 좋아 있어요. 그 왜 그렇게 기분 좋아? 교인들이 수고했다고 성지순례 다녀오라 그래요. 너무 기뻐요. 근데 얼마 후에 만날 기분이 하나도 없이 나타났어. 왜 그래? 성지순례 안 가기로 했어요. 왜 안 가기로 했는데? 안수 집사하나가 오더니 이렇게 어려운데 꼭 성지순례 갔다 오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목사님이 마음이 팍 상해버린 거야.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 아직도 이거 가는 거를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까짓 거 성지순례 안 가고 말지 하고 그만뒀는데 마음은 아픈 거야. 마음이 아팠대. 이렇게 교인 중에서는 목회에 힘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회에 힘을 쭉 빼놓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여러분 말 한마디 모습이나 행동 하나가 목회에 힘이 돼가지고 막 용기 백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의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성도의 신앙생활이든 목회생활이든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15절을 또 자세히 살펴봐요. 또 한번 살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 놓쳐요 잘못하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 이게 뭐냐 하면 사랑의 우선순위 정해주는 거야.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누구를 더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니? 이렇게 하신 거요. 이것은 나 외에는 사랑하지 말라. 구약에 십계명에도 나온 나 외에 사랑하지 말라 그 계명이 아니라 나 외에는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모두 두루두루 사랑해야 되겠지만 사랑으로 목회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지만 누구보다도 먼저 누구를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따라 살 때 세상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양도 살고 사람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고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 예수님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보다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사명보다는 세상 일을 우선시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주님부터 주님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의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보다 하나님 사랑. 세상보다 하나님 먼저 사랑. 가정보다 교회 먼저 사랑. 내일보다 사명 먼저 사랑. 뭐죠?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주의 일 먼저 사랑하자는 거야. 여러분 목회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100% 사람을 의지하면 100% 따라합시다. 망한다. 뭐요? 100% 사람 의지하면 100% 망해요. 신앙생활의 성공은 사람을 믿지 말라가 아니에요. 목회의 성공은 사람을 믿지 말라가 아니에요. 믿는 것보다 더욱 사랑해 주라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돼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되면 그 순간 실패합니다. 나 집사님만 믿어요. 난 장로님만 믿어요. 다 실패. 목회 현장에서 누가 가장 힘든 사람입니까? 하나님보다
목사의 말보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더 잘 듣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는 참 하나님 중심인 것 같은데 누구 말을 듣느냐, 누구 말을 더 듣느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잘 듣고, 예수님 말씀보다 사람의 가르침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목사도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권사나 집사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내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할 뿐더러 결국 내가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정말 밤이고 낮이고 나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전화만 걸면 기도하고 있대. 그런데 시차례가 있어서 참석했다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 목사님 차례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사님이 인천에 빌딩 한 채가 있는데 팔려고 내놨대. 기도를 부탁을 자신에게 해서 하니까 목사님들도 기도를 좀 해달래. 그러면 하겠다. 이게 뭐 원리 기도 아니야. 그 빌딩 팔리면 아마 수십억 가는 거니까 11조하고 따로 수억 원을 헌금하겠다는 거야. 약속을 했다는 거야.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밤이고 낮이고 철야기도, 새벽기도, 낮기도, 밤기도 막 그 때문에 노예 참석도 못하는 거야. 잘못됐다 생각돼서 목사야, 사람 너무 믿지 마라. 너무 사람 믿다가 큰 코 다치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으면 자기가 조직의 쓴맛을 볼 때까지 가는 거 수밖에 없어. 몇 년 후에 만났습니다. 코가 석자가 다 빠져가지고 다쳤어.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그 집사님 건물 팔리자 말자 톡 줬대. 왜 톡 줬대? 헌금하기 싫어서 톡 낀 거지. 팔리기 전이야 뭐 수억 아니라 수십억도 다 내고 싶지. 팔리고 나니 사람이 어떻게 돼? 그런 거야. 개인이든 목회든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 시편 146편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방백들을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또 찾아봐요.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랬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 있을진저. 여러분 나는 집사님만 믿어요. 그 사람이 멀쩡한 포도원을 하는 여우일 수가 있어요. 목사만 믿어! 그러잖아 강대상이. 목사를 믿어! 이거 위험한 말이야.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누구 보고 믿으라는가? 주님을 믿으라고 해야 되지. 여러분 제가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고 따라가자. 그러면 가요. 알았죠?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이 의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의탁의 수탁자입니까? 십자가 정신을 가진 자. 이 길은 십자가 정신. 18절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구나. 잠깐 우리 두 분 권사님,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다녔죠, 그죠? 이제는 애들이 데려다 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 그지 병권사님? 어디도 가도 애들이 데리고 가야 하잖아. 간 권사님도 맞아. 그 말이에요. 네가 젊어서 네 마음대로 다 다니겠지만 나중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하면서 베드로의 이 말년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아멘. 이것은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시는데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요?
어떠한 죽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을 가리키는 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내가 감히 어찌 제자인 내가 황송스럽게 예수님처럼 못 박힐 수 있냐, 나를 거꾸로 매달으라 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을 말씀한 거예요. 무엇을, 이건 뭐냐면 여러분,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일은, 주님을 섬기며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이 말인 거예요.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죽기까지 희생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풍 가듯이 이렇게 도시락 싸가지고 가는 정도 해서 안 된다.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이지 자동차나 목에다 걸고 다니는 사치품이나 여러분 장식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는 목양 일념 일사각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슴에 다 박혀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걸 얼마나 신학교에서 교수님들마다 목사님들마다 무장시켜 주는지, 이 목양 일념 일사각오, 죽기를 각오하고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마음 여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목회자들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것이 무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무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려고 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하려고 하지 않고, 어디 가서 훔쳐갈 양 없나 하고 기웃기웃거리고 다니고, 양 도둑이나 양 도둑질이나 하는 그런 양 도둑님들이 되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부목사를 몇 명 이렇게 면접을 보고 났는데 아주 훌륭한 스펙도 있고 좋아서 이제 부목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누가 제보가 왔대. 그래서 무슨 제보, 기분이 나쁘다 그래. 왜 그랬더니 저 친구는 이런 얘기를 평소에 하고 다닌대. 요즘 개척하기 힘드니까 어디 가서 큰 교회 가서 부목이나 하다가 부목이나 하다가 어떻게 한다고? 부목이나 하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 몇 사람 골라가지고 가서 개척하겠다는 거야. 그런 말 공공연히 하고 다닌대. 잘랐대.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십자가 정신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내놓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를 모으는 일이고, 그 모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섬기며 목회해 나가는 것이 십자가 정신,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 사랑 결정체가 뭐죠? 그 십자가예요. 사랑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야. 그 찬송가 작가 하베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찬송,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려 살 길을 주었다. 너희 위해 몸을 주건만 나를 위해 무엇 주느냐? 넌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런 거야. 오늘 목양의 의탁자는 십자가를 지를 수 있는 사람, 십자가 정신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남과.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내 부탁을 좀 들어줄래? 개본되어 내 양을 쳐라. 그런데 한 가지 네가 알아야 될 일이 있다. 양을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의 우선순위에서는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양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다. 예수님 먼저 사랑.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든 길이기도 하다. 뭐처럼? 십자가 지는 것처럼. 처음부터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너는 양을 칠 수 없고 양을 먹일 수 없다. 그렇게 십자가 정신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엉뚱한 일이 하나 생겨요.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예수님.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해놨는데 20절을 보면 20절 한번 틀어줘요.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제 예수님하고 토크가 대화가 끝났어. 끝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거든요. 그 요한이 그 옆에 따르는 걸 보고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를 파는 자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긴 제자가 요한이거든. 실제 사촌 동생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21절을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그 요한을 본 거야. 보고 예수께 여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을 한 거야. 근데 이 질문의 요지가 뭐야? 어떤 생각으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이런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목양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예수님이 선택해 줘서 이 일을 가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고 인정해 주면서 이 베드로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고 하는 아주 이 칭찬스러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의기양양해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옆을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평소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던 제자야. 거기서 뭐가 생기죠? 뭐가 발동을 하는 거죠? 비교의식이 발동을 했어요. 비교의식 뭔지 알죠? 누가 더 잘났냐? 이게. 그러면서 21절에 묻기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십자가를 지고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보다 못되길 원하는 거죠. 비교의식이 이래요. 비교의식이 생기면 나는 잘되고 너는 못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 대단한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래봬도 베드로인데 요한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죠?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 한마디만 해서 베드로야 너 언제 정신 차릴래? 아직까지도 너 그거 생각 갖고 있니? 남이야 어찌됐든 간에 네 맡은 일이 귀하니까 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 남과 너를 비교하지 마. 한마디로 너나 잘해. 견눈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과 너를 비견늘지 마라. 십자가를 진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일에 주력해야지 공연히 남과 자신을 비교하려고 해서 안 된다.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야. 너는 너의 길을 가는 거야. 사명의 길, 나의 길, my way. 팝송 중에서 프랑크 시나트라가 부른 my way라는 노래 있잖아요. 제가 젊어서는 엘비스 프레슬리 러브 미 텐더를 좋아했어요. 나이 들다 보니까 곡조도 가사도 마이웨이가 더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흥얼거려.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흥얼거리면 좋아. 근데 여기서 왜 좋냐면 이 가사가 너무 좋아. 이 가사 내용에 내가 험한 길을 살았다. 산도 넘고 바다도 건너고 힘든 길을 살았지만 그때마다 나는 누군가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고 오직 내 자신만의 길을, 나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왔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게 마이웨이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가면서 견눈질하거나 내가 남의 것을 보고 비교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명, 자기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웃교회 기웃거리면서 우리 교회와 비교하진 않나요? 그럴 리는 없겠죠. 목회자도 이웃교회나 교회가 나보다 앞선다고 자꾸 비교하고 그러면 목회 못해요. 비교는 예수님조차도 안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이웃교회의 부흥이 부럽나요? 그럼 얼마나 모여야 부흥이죠? 한 1만 명 모이면 부흥이고 1만 명 미만이면 부흥 아닌가요? 기준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교회는 강에 떠있는 나룻배요. 제가 감사한 거는 제 살아생전에 오카노 목사님하고 CCC 김중근 목사님하고 함께 사역하고 그분 밑에서 함께 배우고 공부했다는 게 참 감사해요. 근데 김중근 목사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는 강에 떠있는 나룻배입니다. 그래. 사람들을 강 건너에 건네주는 역할까지가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뱃사공 역할이 교회인 거예요. 뱃사공 역할은 몇 명이 탔든지 열심히 노를 저으면 되는 거예요. 노만 저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내주고 나면 빈배로 오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광야 도상의 교회입니다. 가나안까지 인도해주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는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는 나룻배인 겁니다. 나룻배. 우리 새로운 교회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까지 운반해주는 그런 나룻배 교회이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노만 젓고 가는 사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에 찬란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나요? 없어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존재하고 있나요?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어떤 분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 무너진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이름을 다 갖다 붙였던 교회도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건물로 지은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지어진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질 않아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게? 마음속에. 지상교회는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이 닿으면 저무는 거예요. 유럽교회가 저물었어요. 미국교회도 저물었어요. 대한민국 교회도 저물어 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동아시아와 이 동유럽 이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의 모인 교회였고,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수십 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평가는 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어요. 호세아, 이사야 선지자는 동시대의 선지자고, 선지학교에서 동문 수학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파송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 호세아 선지자는 아내 한 사람만 목회를 했어요. 음탕한 고멜 하나, 데려다 놓으면 도망을 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을 가고 평생 그 고멜 하나만 가지고 씨름하다가 그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사역 마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당시 왕궁에서 왕과 수많은 신하들을 대상으로 목회했던 선지자 이사야보다 그가 더 낫다라고 평가하고 계셔요. 오히려 진짜 더 큰 은혜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사야서보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특히 베드로를 만나시고 부탁을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넌 날 사랑할 수 있니?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부활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니? 마음속으로 대답하셔야 돼. 넌 나를 사랑하고 있니?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할렐루야. 날 사랑하되 남이 아닌 나를 이 사람들보다, 이 일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니? 나를 사랑하면 무거운 십자가도 져야 되는데 각오되어 있니? 이 모든 대답에 예라고 할 수 있어야 부활의 생명을 가진 제자라 할 수 있을 줄로